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축복도 많더라. 항상 잘 되고 성장한 조직도 이 다 초창기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전 세계 기독교가 뭐 이렇게 커졌는데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로마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하고 또 전 세계에 기독교의 불을 놓게 됐죠. 중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알리바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마윈이라는 사람이 18명을 데리고 우리 전사님들 저 피아노 연주를 좀 멈추게 해달라고 피아니스트가 옆에 있나 봐요. 18명을 데리고 의기투 앞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큰 기업이 됐죠. 잘 되는 곳에 누가 있냐면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좋은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뭉쳤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단과 좋은 마인드가 있어도 뭐 좋은 마인드가 있으면 나오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은 그것도 자기 복 같아요. 그걸 못 누리더라고요. 아니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12명 뽑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는 태어나지 않았는 게 나을 뻔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좋은 그룹들, 성장한 회사들 초창기 때 그냥 마음이 하나 안 되고 그곳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튀어나온 사람들, 후회할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뭘 봅니까? 성경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여러분, 사람 딱 볼 때 어떤 TV에 나오신 분이 그러대요. 사람이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사람이 눈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왼쪽 위를 제일 먼저 간대요. 거기 중요한 걸 놓는데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제일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눈썹이래요. 우리는 인식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눈썹을 진하게 하면 굉장히 젊어진대요. 여러분 알아서 눈썹을 하시든 그리든 그거는 그분 얘기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의 팔다리 길이, 배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다리,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요. 중심이 뭡니까? 마음 아니에요? 인간은 나이 들면 다 늙잖아요. 죽으면 썩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얘는 눈이 크니까 참 너무 좋다 이러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니까요. 우리 시편이나 여러 군데 나왔지만 사람의 복이 우리 외모나 인상이나 눈썹이 아니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의 기복 종교나 또 어디 점 보러 가면은 눈썹에 문제가 있다. 입꼬리가 처졌다. 세상에선 그렇게 보잖아요. 반대요.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그래서 복 받는 인생이 되려면 마음이 좋아야 되죠. 마음이 좋아서 복 받지 못한 사람 봤습니까? 마음이 악해서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은 봐도 마음이 좋으면 그 사람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저도 제 짧은 인생에 긴 인생 돌아보면은 고마운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고마운 사람. 날 위해서 기도해줬던 목사님들. 또 한 몇 번 있어. 어떤 분은 생수 배달하신 성도였어요. 저는 사실 그분을 도와주려고 생수를 시켰어요. 정수기로 먹는 게 더 싸요. 근데 그분을 도와주려고 생수를 굳이 시켰단 말이에요. 10,000원 더 내고. 근데 나중에 이사하고 나서 알았어요. 다른 생수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원가에 넣어주셨네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생각해서 생수를 비싸게 시켰는데 그분은 그 무거운 생수통을 나를 위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몇 월을 갖다 주세요 하면은 열심히 실어다가 줬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선을 베풀고 인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시고 또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마음밭이나 기경합시다. 여러분 트랙터 보셨어요? 트랙터가 날이 이렇게 날카롭대요. 그게 한번 딱딱한 땅을 한번 휙 휘저으면은 기경이 돼서 밭이 되고 논이 되고 뭐를 심을 때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지금 현대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굳어져 있지 않아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10년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10년 전과 지금이 너무너무 틀려요. 여러분 3년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지금 진짜 각자 도생의 시대 아니에요? 중국 같은 데 보세요. 돈 없으면 거기는 굶어 죽더라고 진짜. 공산주의인데 더 자본주의 같은 공산주의를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인데 더 자본주의 같은. 중국은요 우상을 다 옛날에 공산주의가 종교니까 우상 타파한다고 다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 하다가 딱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젠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돈. 여러분 왜 중국의 가장 큰 상이 관우상인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동네마다 다 관우를 섬길 수 있을까요? 관우상이 재물을 갖다 준대요. 재물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만몬이 가장 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자도 없고 자비도 없고 도로에서 누가 쓰러져가지고 피 흘려도 돌보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하고 괜히 섞이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말세의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부족했는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기경해야 돼. 마음을 기경하는데 그 기경할 수 있는 게 뭐냐? 10절에 나오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했다. 10절은 스가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처음에는 야 예수님이란 분이 저렇게 죽었구나 몰랐는데 그 희생이 나를 위해서 흘린 희생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도와줬는데 그때는 고마운지 몰랐는데 지나서 저처럼 깨닫고 너무 고마웠구나 느끼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 된 분이 있다면 옛날에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지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등록금 내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책가방 사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사주기 싫어서 신발을 맨날 바꿔주지 않는 게 아니었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깨닫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보고 그냥 저거 우연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후자가 지혜롭죠. 자꾸 요즘 이 일이 꼬여. 인간관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내 죄가 뭐가 있나? 코로나가 있으면은 백신도 중요하지만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나? 말세가 진짜 가깝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누가 몰려들었죠? 애통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피해 볼 것 같은 사람들은 싹 도망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밑에 있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든 안 하든 그 밑에서 예수님 앞에 애통했던 여인들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목사가 아니에요. 이 중에 애통하는 마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되기, 예수님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잘되는 나보다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요, 잘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진짜 신앙 졸업장 받아야 돼요. 예? 신앙 졸업장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10절에는 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심령이 가난해지래요. 여러분, 저 이미 가난한데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38년 돼서 병자가 고침받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38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여러분, 이 중에 자기 10년 정도 고질병들 다 있죠. 어떤 사람 뭐가 있을까요? 무좀도 있겠고. 무좀은 치유받는 사람 내가 봤어요. 군대 동기였는데 무좀이 하여튼 20년간 있었대. 근데 말년병장이 제대할 때 마늘물에 담그고 있어라 발을. 담궜는데 일주일 만에 다 빠졌어. 이것도 야매 의료. 맨날 내가 설교하다가 여기도 의사 선생님 많이 있는데 맨날 야매 의료 뭐 뜸떠라 뭐. 아니 근데 뭐 내가 본 건데 보고 들은 거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이 말했잖아. 내가 본 거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만에 있던 거 싹 고쳐진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저는 이게 너무 책상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목하고 어깨가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성도들도 다 아픈데 여러분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설교 와서 맨날 이 얘기하면 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멕시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 후배 선교사한테 본진, 그러니까 본토인들하고 목회니까 멕시칸들 모였을 때 꼭 코레아에 있는 황홀 목사님이 어깨목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어제 새벽에 돼서 목사님 우리 성도들과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랬죠.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 역시 기도도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봐. 어쨌든 10년이었던 병이 고쳐주면은 얼마나 자유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기에 10년 동안 병 들어있는 사람이 고침받으면 여러분 100만 원 감사한 거 안 할 사람 있어요? 아마 빌려서라도 하겠죠. 근데 또 인간은 묘해요. 고침받으면은 10만 원으로 줄어. 주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100만 원을 감사하겠습니다. 고침받은 다음에 10만 원 할부로. 근데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서 맨날 거기서 한 명, 천사가 내려서 한 명은 고쳐지는 거예요. 특이한 현상이 있었나 보죠.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한 명은 고쳐지니까 언젠가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남들 빠른 사람 뛰어갈 때 자기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 고문이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를 보는 마음이 불쌍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면서 안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보면서 안 불쌍하겠냐고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는 완악한 자더라. 고쳐줬는데 감사도 안 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 일러. 빈곤하고 장애가 있고 연약해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유하고 세상이 잘 나가도 순수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걸 말하죠. 10절 초반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거민하는 은총과 간구.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회파당하고 어렵지만은 니네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언에 참 예언에 어쩜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파랑 이런 걸 예언을 다 했을까요? 지금 이후로 한 2,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분열될 거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 지도 한번 보세요. 4개 구역으로 나와 있어요. 오른쪽이 제일 큰 데가 이슬람 구역이 제일 커요. 왼쪽이 기독교 구역. 4등분하면 그 기독교 밑에가 거기가 아르메니아 구역이다. 그리고 오른쪽이 유대교 구역. 제일 큰 게 이슬람 구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가보면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그 예언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대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끌어내린대. 오바댜서 금주에 묵상했는데 1장 4절 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나가도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은사랑 다 없어진대요. 아무리 부유해도요. 마음에 평안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몸은 계속 아픈 거예요. 아무리 이것저것 다 채워주고 남들은 박수를 보내고 최고라고 칭송을 해도 내 마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더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 은사를 다 줬거든요. 그러면은 은사가 있으면은 어쩔 때는 그 은사가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심령이 가난하고 나보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팍 그거를 낮춰버려야 돼요. 이 중에 막 어떤 사람 막 너무 막 잘 날라 막 여기 어디 요즘 가수 나태주 씨처럼 막 덤블링하면서 노래 부르고 백으로 막 부시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사람들은 하다가 속으로 V자 그리지 말고 딱 멈추는 거예요. 발 차다가 그냥 밑에 정도 차주고 또 아주 우리 악기팀 뭐 연주 잘하신 분 많잖아. 사실 집에서는 너무 능력이 탁월해서 막 이빨로 뜯어서 치고 막 이래도 여기 와서는 악보를 다 해도 보는 척하면서 하고 또 주방에서 뭐 어떤 분들은 조금만 하면 굉장히 맛있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평생에 이거를 눌러주면은 그게 나를 더 빛나게 해요. 더 빛나게 한다니까요. 저 사람 저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더 빛나는 거예요. 신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반석을 쳤어. 그전에는 하나님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죠? 그래. 이왕 명하는 거 어차피 물은 나오기도 했으니까 한 번 더 치면 멋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스타워드 검처럼 들어가죠. 따딱! 물이 콜콜콜 쏟아요. 사람들은 막 굴복하고 모세는 속으로는 V자를 그리지만은 겉으로는 거봐. 하나님이 하시잖아. 근데 자기가 물을 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만 저거 하면은 조금만 뭐 저기 자기 뭐 정규직 되면 또 비정규직 한 사람들 좀 우습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대. 조금만 뭐 돈 생기면은 뭐 어깨에 막 뽕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조금만 좋은 차 사면은 하차감이 좋대요. 난 태어나서 하차감 처음 들어봤네. 승차감은 들어봤지만 하차감은 도대체 무슨 감이에요? 하차감이 너무너무 좋대. 이 차를 바꿨더니 하차감이 너무 좋대. 그건 내릴 때 느끼는 감이래. 야, 여러분, 난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무슨
BMW니 벤츠, 그 능력도 안 되지만 갖다 줘도 탈 생각 없어요. 뭘 누가 비웃고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뭐 하나 고장 내면 뭐 본사 들어가가지고 그 부속 구하는데 뭐 2주 있다 온대. 고치면 한 달 있다 차고 그동안 렌트하고. 인생 뭐하는 삽질입니까? 고장 안 나고 어느 카센터나 가서나 부품 다 있고. 여러분, 그래서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차들이 진짜 좋은 차야. 물론 하차감은 약해. 여러분, 벤츠남 들어봤지 아반떼남 들어봤어요? 그 사람 벤츠남이야 이건 들어봤지만 그 사람 아반떼남이야 이런 말 못 들었잖아. 하차감은 안 좋아요. 그러나 어디 가서든 자유롭게 고치고 타고, 사람이 마음 편한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실속 있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의 한 70%를 비실속하고 겉으로 꾸미고 자랑하다가 우리 인생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뭐가 남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 다윗이 천국에 갔을 때 언제께 열매가 많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로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 때려 죽인 거. 또 군대 장관으로서 블레셋의 양피를 베고 물리친 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 거. 이게 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왕 된 다음에 그냥 낮잠 자고 간음하고 또 누구 치사하게 또 우리야 죽이고 또 아들 뭐 해가지고 쫓겨다니고. 그건 눈물에 씹혀는 되지만 상급은 앞부분이 더 많았던 거 아니에요? 상급은 다 앞부분이 많아요. 솔로몬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시편 잠언 쓸 때 그때가 영광된 거지. 말년에 800명 여인 거느리고 뭐 포도원 가꾸고 외교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전자가 더 훨씬 커요. 저는 우리 교회 유초등부부터 어르신들까지 난 진짜 솔직한 마음 다 대단하다고 생각해. 여기 어린이들 몇 명인데 어린이들이 지금 이 밤에 여기에서 앉아있다는 건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어쨌든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떠들지도 않고 습관이 되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신혼팀, 요즘 세상에 봐요. 애 한 명만 있어도 이 길르네 못 길르네 같이 사네 못 사네 난리 나고 뭐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남편과 헤어지네 뭐 이러는데 애 2살 있고 철야 있고 간사하고 직장 다니고. 이거 못 믿어요,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면. 근데 그걸 어떤 힘이 올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아까 무리로라 그 찬양 요즘 마음이 끌려서 참 좋아하는데,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 없어서 뱃머리를 돌려서 다른 데로 갈까? 내가 애 하나 양육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뱃머리를 돌려서 다른 데로 갈까? 포기할까? 그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물리로 오라고 하시는 인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르시스, 이게 고대 헬라에서 나왔대요. 창자를 비우는 게 카타르시스래요.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갔다 오면 카타르시스를 인간이 느낀대요. 그런데 영적인 카타르시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덜어버려요. 우리의 무거운 마음, 정신병들, 몸의 병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다 덜어버린대. 요즘 지하철에 진짜 정신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 칸에, 이거 20년 전에 전 목사님이 일본 선교할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지하철에서 꼭 2명 정도는 정신 이상한 사람이 돼. 근데 요즘 그래. 요즘 우리나라 지하철에 한 2명 정도. 어떤 젊은이 남자인데 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해. 어떤 할아버지. 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몸은 정상이겠습니까? 마음은 정상이겠습니까? 다 뭐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게 뭐죠? 영적인 카타르시스, 애통,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11절에 있어요. 그날에 큰 애통이 있는데 어떤 이 애통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말세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힘들은데 여러분들을 공격한대. 박수 치지 않는데요. 어렵게 한대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대요. 세상에서도 일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 예배드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절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대. 단단하게 한대요. 불이 타도 너희들은 단단해서 타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무 목조집은 금방 타버리죠. 근데 돌이나 시멘트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잘 안 타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시멘트 건물 보면은 너무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봐도 어떻게 저렇게 시멘트가 이거 옛날에 저도 아버지랑 뭐 집수리 할 때 한번 해봤는데 어디를 메꿔주려면 이 시멘트를 사오고 모래를 사요. 시멘트는 회색 가루 같아요. 모래는 모래죠. 그걸 섞어가지고 물을 부어요. 개죠. 그 다음에 바르잖아요. 그게 50년 뭐 계속 굳는데요. 그게 100년까지 간대. 100년까지 간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르고 나니까 그 다음날 놀라운 현상이 발견됐어. 치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양이 발자국이 다다다닥. 고양이들이 자기가 배운 줄 알고 풋프린팅 한다고 밤새 밟아도 먹더라고. 또 하나 한 3일쯤 되니까 시멘트가 물이 부족한 거예요. 바싹바싹 말라. 물을 부었더니 시멘트가 물기를 쫙 빨아들이는 게 진짜 눈에 보여요. 그런 말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집을 건축을 하고 공구리를 쳤는데 밤에 비가 오면 그 집주인이 춤을 춘대요. 왜냐? 그 시멘트를 온 다음에 비가 오면 그 물기가 그 강도를 훨씬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구리 친 다음에 비가 온다 그러면 덩실덩실 추면서도 그래 100년 농사 잘 됐구나. 하늘도 나를 축복하구나. 이런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이 지나고 세상에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복원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예언 아니에요? 그럼 이 예언을 보면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면서요. 여러분 안 망해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하는 게 다 응답된다면서요. 이거 믿으면 우리가 뭐 더 설교 들을 필요도 없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보면 유달리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따로 11번이나 나와. 무슨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부자인 만수르도 본인 대신 운동을 해줄 수 없어요. 안 그래요? 배가 부르면은요, 백만장자든 천만장자든 억만장자든 열심히 걸어야 되고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뭐 멕시코든 아프리카든 다 해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열매가 있겠어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도 역사적으로 국민을 개개인을 다 돌봐준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흑백 갈등 그렇게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알죠? 거기 그런 정책도 있었잖아요. 백인들만 싹 좋은 직장 주고 백인들만 다 토지 주고 백인들만 좋은 거 다 했어요. 그런 나라에도 가니까 백인들 노숙자촌이 있어요. 금발의 어린이들이 밥 얻어먹고 그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각자 노생인 거예요. 누구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 서로 다 지금 각자 도생이고 다 힘든데 누굴 도와줘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 기도해주고 나눠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가족이 아닌데 이 사람 붙어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너를 위해서 내 월급의 반을 주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 약속했어요. 내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본대요.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얼마나 이거 안정된 말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본대요. 여러분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입니까? 새로운 아이템입니까? 새로운 마케팅입니까? 하나님이 손님도 불러주시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리겠는데 사람들은 다들 내가 실력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지위가 없어. 내가 몸이 약해. 다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대요. 4절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신대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해자 한번 찬양할까요?